그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사막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건너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좀 체험하는 첫걸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하기, 또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이런 어떤 훈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체험 자체가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잔느경이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어떤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 그리고 잔느경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만나는 주님,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다가 천국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정도 수준을 잔느경이 목표로 삼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곳이. 이 깊은 곳은 이제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만 실감이 나요. 깊은 곳에 들어가 보지 않고 지식적으로 들은 사람, 또 뭔가 본 사람, 멀리서 우리가 비디오로도 볼 수 있잖아요. 깊은 곳, 깊은 바닷속을 비디오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깊은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관통입니다. 관통.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 세계 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게, 천국을 멀리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한 1992년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대면한 적이 있는데, 정말 환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실제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환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분명히 저 하늘에 떠 계셨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또 말씀도 저에게 하셨으니까 실제죠. 그런데 또 저 멀리서 보인 거예요. 멀리서. 내가 손을 잡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말씀만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또 천국을 그렇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 방을 이렇게 걷다가, 그 강변 뚝방을 걷다가 정말 하늘이 확 열리면서 그 서쪽에 이렇게 보라색 큰 성이 이렇게 보이고 보랏빛 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체험을 하고도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저에게 닥쳐왔을 때는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고도,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수없이 그런 체험, 어렸을 때부터 환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없는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은 그런 체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정말 밤을 새워도 우리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할 말이 많지요. 근데 그 체험을 갖고도 또 여지없이 어떤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저는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목회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부활절이 가까우면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러다가, 부활절에 폭발하죠. 뜨거운 가슴이. 그러다가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울진에서 교인 3명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집사님 하나가 이제 큰 수박 농사를 하고 나머지는 노인네들이고 이런데 3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농번기 부활절 지나면 이제 농번기 시작하잖아요. 농번기를 시작하면은 교회를 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게 또 계속 한 7월 8월까지 갑니다. 한 2~3달간 또 제가 슬럼프에 빠지고 좌절하게 됐고 절망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쯤 지나면은 이렇게 조금 또 회복이 되면서 성탄절 때 좀 더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추운 계절을 이렇게 보내다가 부활절쯤 되면 또 다시 확 올라와서 충만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환상에 대한 기억, 체험에 대한 기억 그거는 한 몇 개월 못 가는 거예요. 또 다시 또 그렇게 사이클이 슬럼프에 빠지고 반복되고 회복되고 그런데 그것이 제 사역의 딜레마였어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 건가? 저 자신의 한계도 느끼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2002년도에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 슬럼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 주기는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잠깐입니다. 잠깐. 슬럼프가 와도 아주 잠깐이에요. 하루를 안 넘기고 어떨 때는 1시간을 안 넘기고 어떨 때는 1분을 안 넘기고 그 슬럼프가 팍 너무 빠르게 회복이 돼가지고 거의 슬럼프가 없다고 내가 착각할 정도로까지 그 24시간 충만하고 365일 풍성하고 이런 게 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세계가.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에녹이 300년 동안 65세 주님 만나고 300년 동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게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믿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24시간 난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런 영적인 그 메마른 시기에 딱 부딪히면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버린 것만 같은 거죠. 그 상황에서. 우주 속에 나 혼자 미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으로 제 아내도 나는 항상 믿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난 주님과 매일 동행하고 있어. 이러는데 가끔 또 어떨 때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태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할 때 보면은 제가 볼 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상대방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능력이죠.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 착각이죠. 근데 이 영적인 메마른 시기에 대해서 그 잔류경이 5장에 이야기하고 드디어 6장에서부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잔류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잔류경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죠. 핵심.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미 뭐 경험적으로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열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다 열렸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그 경험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이 삶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만 일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 훈련,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십자가의 길 가는 게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 아까 지난주에까지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 훈련생들 보면 너무 익사이팅하고 좋다 막 자기 간증하면서 내 성경 보다가 나 이렇게 주님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막 이런 간증이 막 나오니까 야, 막 저 천국에 올라온 것처럼 너무 행복해하고 이 훈련에 대한 막 기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딱 가면서부터는 또 다시 막 소용돌이가 칩니다. 자아를 막 뒤집어 놓는 소용돌이가 쳐서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뭐 그런 수없이 뒤집어졌다가 일어섰다가 뒤집어졌다 일어섰다 한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뭐 두려워하진 않을 텐데 초신자들이라든지 또 두려움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면서 영적인 메마른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부터 난 그 길 못 가요. 평생을 이 영적인 메마른 시기가 닥쳐오면 어떡할 거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럼 난 못 가요. 내가 평생 메마른 시기를 가야 된다면 난 못 가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메마른 시기 자체를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하면은 그것도 풍성함이에요. 메마른 시기. 예를 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평생 버림받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의 그 사역 기간에는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 구덩이에 빠지고 죽고 나서 거의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씀을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럴 정도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메마른 시기를 계속 가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비밀이 있다 나에게는 비밀이.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결국은 혼자가 아니다. 그 메마른 시기를 십자가와 함께 통과하면서 주님의 고백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님도 이게 딱 분리됐던 시기가 성경에서 볼 때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도 자아가 딱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그 철야를 했잖아요. 밤새 깨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뭘 가지고 그렇게 밤새 기도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자아와 싸우느라고 밤새 씨름했다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계속.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가게 하옵소서. 나 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알겠는데 나도 무섭고 두렵고 나도 꼭 이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냥 뒤집어 주세요 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 길밖에 없기. 우리 전체를 구원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놀란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군중 사이에서 사단이 이렇게 탁 모자를 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서 봤던 그 마귀 모습이 똑같아가지고 저 영화 감독이 뭐 봤네, 저 사람이. 내가 본 거 저 사람도 봤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기도하고 마지막에 딱 일어날 때 뱀이 이제 옆에 하얀 뱀이 딱 지나가는데 그걸 발로 딱 밟으시더라고요. 그 뱀이 예수님의 자아였어요. 자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육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도 봤어요. 제가 아내하고 엄청 싸우고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마귀가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거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거울 보고 내가 저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와,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 주야. 그래서 이 잔느귀영이 첫 번째 자기 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에 6장, 7장, 8장, 9장까지 자기 포기와 연결돼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기가 이게 보통 교묘한 놈이 아닙니다. 이 뱀이 간교하다 그랬잖아요. 이 자기가. 여러분, 이 자기를 안 만큼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또 이 자기를 극복한 만큼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제 저기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오늘은 주제가 십자가의 도와 회개인데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6장부터 이게 15장에서 다루는 건데 6장부터 한 15장까지 이렇게 조금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실은 매 챕터를 한 주에 하나씩 깊이 있게 다루거든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훈련생들은.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간략간략하게 중요한 메시지들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포기를 6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과 따르려면 그 전제가 있는데 첫째 뭘까요? 주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가 한번 누구 대답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포기 전에.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못 집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못 지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멀찍이서 따라갈 수는 있어요. 베드로처럼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이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근데 베드로는 붙잡혀 갈 때도 멀찍이서 따라갔잖아요. 멀찍이서 따라가다가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동행했던 경험도 있고 말씀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근데도 자기 포기가 안 되면은 억지로 따라가긴 해요. 억지로.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못 진 거죠. 그때는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못 지는 베드로였고, 오순절 이후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 사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자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다뤄줘야 됩니다. 이 자기의 세계가, 이 자기,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 자기 의지도 포기가 돼야 되고요. 자기 감정.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의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기가 감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지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경험으로 나타나고, 비전이죠. 꿈, 내 꿈. 비전으로 나타나고, 내가 뭐 좋아하는 애정, 물질, 생명,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기가 카멜론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변화됩니다. 근데 그 변화될 때마다 다 그게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 의식하지 않으면은 이거 몰라요. 이게 자기가 어떤 괴물인지를 몰라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약합니다, 사실은. 물론 뭐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엄마 젖 빨고 하는 게 그 생존 본능 속에서의 자기가 그들도 있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주장을 빨리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굳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변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기 전에는 바뀌지 않아요. 완전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뀌었다고 하면서도 또 자기 세계를 또 구축하고 있어요. 바뀌었다 그러면서도. 아주 교묘합니다. 수도사가 돼갖고 평생을 일했는데도 결국 수도사를 하면서 수도원 왕국을 만들고 위대한 스승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단들이 그렇게도 나오는 거죠. 이 자기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딱 쉽게 정리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예요.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걸 섬기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지식, 의지, 모든 게 자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는 발견 못해요. 물론 조금씩 알 수는 있습니다만 포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 주님의 계시. 주님이 말씀으로 열어줘야 돼요. 우리 세계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야,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포기되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자기 포기가 은혜로 돼야 되죠. 은혜로. 근데 은혜로 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원론하고도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건져주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건져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으면
죽죠. 죽는 거예요. 잡아야 돼. 근데 손 잡는 행위가 아무나 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저 사람 손을 잡아야겠다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려줘 하고 손을 들다 보니까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본능적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은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이 그 손을 잡을 때 우리가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포기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딱 비춰줄 때 우리가 순발력 있게 순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너 교만해 그러면 주님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맞습니다 인정을 해버리면 교만이 그 순간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만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말할 수 있죠? 이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또 내 제자를 통해서 아 선생님 좀 교만하신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진짜 뚜껑 열리죠.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너 좀 교만해 그러면 조금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 너 교만해 그러면 뚜껑이 딱 열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역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다는 말에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얼굴색 변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난 원래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죠. 진짜 겸손한 거.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겸손한 척 하는데 그의 어떤 그 아픈 아킬레스건을 딱 찌르면 그때 발끈합니다. 발끈해. 어쨌든 이 자기 포기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참 시간이 걸려요. 이게 되었다 그러면 아직 안 돼요. 여러분 이 자기 포기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라 했는데,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주님께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부터 해가지고 그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되는 그 순간 되어지고, 포기 안 되는 순간 또 원점으로 돌아오고. 영의 세계라 바람이 그렇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근데 상태죠, 상태. 근데 이 상태를 경험하면서도 성장은 되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깊은 곳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이 또 진행이 되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면서 자기와의 깊은 곳에 있는 자기와의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 그 황홀함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교만한 자인데 교만을 주님이 많이 처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게으른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고 살았고, 진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았고, 허비하지 않으려고 막 왔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지런하다 그랬는데,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주님께 그거 지금 그거 극복해 나가고 주님과 이제 함께 그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게으름이 한번 딱 내가 극복되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또. 얘기가 오늘 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네요. 7장에서 고난을 다룹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당신은 십자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참 십자가 사랑하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부담이 돼요. 제가 십자가 전사라고 하니까 감시인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십자가도 이게 강한 언어인데 전사까지 쓰니까 다가갈 수가 없다. 김진구 목사한테 내가 십자가도 좀 부담스러운데 전사라는 표현까지 쓰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 깊이 모른다고 봐요. 자기가 생각하는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계시적인 놀라움이 있어요. 영광이 있죠.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 때문에 고난도 헤쳐나가는 건데 그 영광을 못 보니까 십자가가 일단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실제로 그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양면입니다. 영광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는 속여요. 영광만 보여줘갖고 고난을 피하게 만들고 고난만 보게 해서 영광을 못 보게 하고. 근데 이걸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영광 속에서 고난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으로 짜여진 십자가의 길을 우린 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고 나인성 과부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흉내는 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못 가요. 부활 생명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잘 가기 어려울 때는 이 부활 생명을 더 갈망하고 성령 충만하면 부활 생명이 열려요. 부활의 권능과 생명과 이게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에서. 계시 얘기했죠. 계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는요, 조금 다른 차원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받게 되는 계시는 단지 지식으로서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보는 게 가짜입니다. 그 저기 뭐 계룡산에서 도 닦은 분들이 어떨 때 보면 성경도 막 잘 해석해요. 도 닦았다는 분들. 근데 예수가 없고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깨달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러죠. 불교 석가모니 이렇게 제가 그 불교 고승들 책을 보면은 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지 대단하다. 막 감탄이 나올 때가 있죠. 우리도. 근데 거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혹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 준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성경만 보니까 그들이 눈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인 거. 눈 먼저인 거죠.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보지 않으면 우린 미혹되는 겁니다. 본 것 때문에 미혹되고 들은 것 때문에 미혹돼 갖고 거기서 내가 본 거를 내 자아로 해석해가지고 내 자아 의지로 행동하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해야 거기에 진정한 샬롬, 평화 그게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옳다 그러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옳다 그러고 그게 전쟁하는 거죠.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 그 영원한 실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이 계시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됐을 때 이 계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경건의 능력,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 십자가의 길에서 체험하게 되는 경건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것인데 이게 경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은 그들 안에서 흘러나가는 경건을 경험하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고 성경책 이렇게 끼고 다니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그분은 경건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교리나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예수님과 완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하나님 자녀의 능력, 예수님이 그걸 누렸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상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 안에서부터 이 경건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가면에 불과하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은 그 경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또 미혹합니다. 누구냐? 아니, 그래. 먹었어. 아프신가 이호선 사모님이 몸이? 자, 이제 10장. 이게 10장에 내면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시려면 우리 내면을 먼저 우리 시선이 향해야 돼요. 왜? 내면으로 향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물론 주님은 내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밖에 있는 주님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본 것 때문에 속는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속았다니까요. 환상을 보고 꿈을 꿨지만 또 미혹되고 그랬다니까요. 내 안에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 실제인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진짜 주님,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주님, 나를 성장시켜가는 주님, 그 주님이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내 안에, 내 자아 안에까지 들어오신 주님, 내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내 자아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거처를 만드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외적인 감각들, 이 감각 때문에 속는 건데 그걸로부터 우리가 차단하고 오직 주님에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지성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들의 영혼이 내면으로 향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한 목적은 뭐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새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도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혼자 계시면서. 그때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걸 단절된 상태에서 골방을 얘기하잖아요. 골방,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그런 거를 좀 보냈는데 문을 닫고 기도해야죠. 세상으로 차단하고 일단 커튼을 다 닫고 그리고 정말 눈을 감고 아니면 그래서 잡생각도 다 정리하고 주님 안으로만 집중하는, 그래서 내 내면으로 시선을 향하는, 이럴 때 이제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나와야 되니까 세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다 거기서 산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고 나와가지고 또 사역을 했잖아요. 매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우리가 내면에 계신 주님을 매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중심을 향하여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깊은 중심에 계신 주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영혼은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깨끗해지는 게, 이게 회개를 이제 뒤에는 또 다르게 다루는데, 내가 죄를 고백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죄를 고백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예를 들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쇠가 용광로 속으로 그 주변에 있던 먼지 다 벗겨지잖아요. 태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스러운 속성이나 이런 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세상에 먼지가 가득 쌓이게 돼 있어요. 정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깊이 깨끗해집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의 의식의 방향을 외적인 대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내면에 계신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60초에 한 번씩 제가 주님의 이름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일상이 돼버리니까 0.00001초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의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24시간 주님과 동행이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과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는, 넘겨주세요. 예? 잠깐만요. 요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본다든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든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 없이 세상을 보는 것, 주님 없이 자기를 보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성경에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멀리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주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없이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야 말로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바보야.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지속적인 기도, 24시간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에게 떨어지는 순간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 있어요. 주님과 세상은 단절되고 주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창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문을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창문을. 주님을 향한 창문을. 세상을 향한 창문은 닫고, 그 술람미 여인은 봉안샘이라 그랬죠. 봉안샘. 그게 뭐냐면 솔로몬에게만 그 뚜껑을 열고, 그게 순결한 신부죠. 우리는 참 너무 음란해요. 제가 너무 음란한 걸 봤어요. 주님에게만 문 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꾸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주님 없이. 그때 주님이 너는 참 가증하고 음란하다, 저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노력을 모두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하는데,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 나 자신을 위한 모든 노력은 중단하는데, 그래서 그 중단한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의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의지로 모든 우리의 역량을 걷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때 이제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죠. 지속적인 기도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 생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런 기도 정도는 가지고는요, 지속적인 기도, 24시간 지속적인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정말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기도는 기도 쉬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기도가 그곳에서 흘러나와 당신의 전 존재를 채우며 침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죠. 기도가. 임재와 풍요 13장. 이 세계는 풍성한 세계예요. 너무나 황홀한 세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보다도 당신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또한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아주 크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곧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었다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진짜 앞에서 이야기해서 자기 포기가 되어지고 이제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면 이걸 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황홀함, 영적인. The speaking word, 말씀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제 진짜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환청을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매일 동행하니까, 친밀하니까.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꼭 너 그러면 안 돼 말을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엄마 표정만 보고도 엄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가 발달해 가지고 주님은 침묵하는데 주님이 지금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구나. 지금 주님이 분노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듣죠. 항상. 내 촉수가 주님에게만 가 있으니까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말씀. The speaking word.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든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 세계로 의식 방향을 돌이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의식의 방향이 산란해질 때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을 계속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되고, 그래도 훈련인 거예요. 훈련.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기로부터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훈련. 이거를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걸 가르쳐 가면서 이제 케어하면서 이게 되도록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맛을 본 사람들은 이제 3년 지나면은 돌아가진 못하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처럼 언제 됩니까 이러는데 저처럼 되긴 쉽지 않죠. 왜냐면 저는 15년 했고 그 한 1년 한 사람이 저랑 똑같이 될 거를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영적인 고수들, 이런 삶을 평생 살아온 분들은요, 제가 범접하지 못하죠. 이제 드디어 회개, 더 깊고 지고한 회개, 이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은 요거 얘기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짧게 얘기하고 갈 거고,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면 책도 좀 보시고 또 제대로 하고 싶으면 또 훈련받고 싶으신 분은
훈련도 제가 해주도록 할 텐데, 이런 풍성함, 앞에서 말한 그런 풍성함을 경험하는데도 뭔가 또 허전해. 뭐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자아가 있는 거죠. 자아가 또 속아 미혹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를 막 생각합니다. 오늘 난 무슨 죄를 졌나, 엄마한테 불효했나, 뭐 성경을 안 읽었나, 이렇게. 그리고 그때 막 생각할 때 또 사단이 역사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잔느경이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예요. 이 회개를 잔느경은 달콤한 회개라고까지 말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는 것 같은 회개.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죄를 토해내지도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회개는 고통스러운 회개가 아닙니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처음에 때를 불리지 않으면, 불리지 않고 때를 밀면은 아파요.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2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목욕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뜨거운 물 데펴가지고. 그때 뭐 때를 벗길 때 막 어때 피가 나올 것 같이 막 팍팍 민지는데도 잘 안 벗겨져 갖고 엄청 아프고 막 진짜 뻘개져 가지고 나오고 이랬는데 아파요. 그때 엄청 아팠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담궈 두면은 슬슬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막 문질러도 때가 쭉쭉쭉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때 상쾌하죠. 때가 쫙 벗겨지고 목욕을 싹 하고 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리고 뜨거운 물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회개가 그런 회개예요.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 속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인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소예배시에서 한 70명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감신대에서. 근데 그때 그 감신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 이전의 부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부흥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회개 이전의 부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부흥의 역사 속에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목사들이 강단에서 회개하라. 너희들 그러니까는 정말 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나 뭐 잘못한 거 생각해갖고 막 회개하려고 할 때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회개할 때는요. 그냥 수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때들이. 더러운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밤새 흘러나올 때 있어요. 저도 이 성령 충만하면서 회개할 때면 밤새 눈물만 톡톡톡톡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떨 때는 뭘 회개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 기도를 하고 났을 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죠. 상쾌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회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자주 경험해야 돼. 어떻게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 그러면 매일매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안으로 깊이 이런 회개와 함께 더 깊고 지고한 회개. 그리고 나중에 이 회개는 사랑과
정온한 마음으로 대치된다 이랬어요. 이런 회개를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사랑 덩어리가 되고 정온함, 고요함, 평온함, 안정감, 우리가 완전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 회개를 했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잖아요. 이렇게 영광이. 그거는요 모세가 자아와 싸움에 성공한 거예요. 회개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자아의 깊은 곳에서 그 자아를 돌이키는 거거든요. 진정한 주님에게로 깊은 곳에서. 그러면 내가 돌이킨 만큼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주님에게로 돌이킨 만큼. 그러니까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쉐키나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아가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니까 내려올 땐 수건을 두르고 나와야 할 정도로 빛난 거죠. 그 얼굴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고 또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고 또 이제 질문이 있으면 받고 또 여러분의 간증도 듣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호 목사님 진행해 주시죠.